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와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국가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 다 넘어선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가장 잘 드렸고 또 헌금을 가장 잘했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또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를 갖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었다는 게 좀 문제죠. 여러분과 저는 꼭 이렇게 새 절기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됩니다. 자, 최절기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이라면 패스 오브 넘어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후에 재앙이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바로 이제 구원이라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감사해야 돼요. 억만죄인 것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절기를 뭐냐면 오순절의 축복이죠.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생활 잘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성막 중심, 항상 교회 중심, 요즘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언약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를 쫓아갔죠. 그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 토요일까지는 먹을 것을 이렇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다가 토요일은 이틀. 그래서 일요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왜 그랬습니까?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감사, 요게 이제 세절기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죠. 이 축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을 모아서 이제는 천국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결론도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 예배를 준비를 꼭 하십시오. 추수감사절 그냥 기도 제목을 쭉 적지 마시고 이번 연도에 응답받은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많다 그러면 봉투에 가득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축복, 그다음에 현장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들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게 이제 영적인 축복도 필요하지만 또 육신적인 축복, 또 우리 삶의 축복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서 한번 인도 받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면 육신적으로는 잘 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죠.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어버렸습니까? 창세기 2장 우리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우리 2장 17절에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처럼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속았죠. 누구에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놓칠 때, 불순종할 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두 번째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 진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진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이걸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뭐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넘쳐나는데 영적인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색이 무너지고 마음문이 열리게 찬양이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찬양이요. 예배 가장 중요한 조사 시작이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교제고, 그 다음에 헌금이고,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양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 왕궁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초대한 사람으로. 그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랑이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러분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면 8만 개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8만 개 돼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서 교회가 몇 개 문 닫았냐? 8,500개는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문 닫은 거예요? 8만 개 8천인가 10%문 닫은 거죠. 그리고 뭐든지 10%가 중요해요. 교회도 응답받는 사람은 대부분 10%입니다. 교회 헌신 봉사하는 사람도 대부분 10%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실패하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 실패하면 후대 다 죽는 거예요. 후대 다 죽으면 지역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지역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배한 자를 찾고 있어요. 그죠? 그 영적 양식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양식을 막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양식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들을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예배 드리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왜 옵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옵니까? 생각의 문제가 오죠. 정신의 문제가 오죠. 마음의 문제가 오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죠?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죠?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은 막 몇 수십억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 3장 우리 3절 말씀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배경 좋은 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거지라는 거죠. 뭐가 없죠?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행복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니까 행복이 없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오지 참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독생자 예수.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해석일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딱 한 번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로 뭐랍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최고의 기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대 성인,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그죠? 마호메트, 그 사람들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요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죠? 소풍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수학여행 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얘기는 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랬잖아요. 왜 십자가 지었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과 죄는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나셨냐? 흰 눈같이 끝났다. 이사야 1장에 나오죠. 1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셨다.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 그 죄사함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제 눌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정보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유대인은 이거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덜 죽였다.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덜 죽였다.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환상을 받겠지. 아니야. 누가 이걸 훔쳐갔어. 도난설, 환상설, 도난설 이런 걸 주장했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미리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얘기는 창조주를 얘기하죠.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과 제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 해도 이게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은 누굴 위해서 기록했냐?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냐? 구약에 벌써 예언하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그죠? 성경에 원시복음이 구약에 아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또 희생제사. 그죠?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바르라. 출애굽기 3장 우리 18절.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열심히 안 돼도 그죠? 안 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희생제사의 비밀이에요. 그게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오죠. 그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날마다 그리스도 피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피 바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이 안 바뀌잖아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뭔가 도전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 영적 문제예요. 쉽게 말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된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온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압니다. 막 사람도 미운 사람 있고요. 참 안타까운 사람 많죠.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라고 알기 때문에 흑암 꺾고 기다려주는 거죠. 영적 문제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영적 문제인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문인방과 문술주 피 바르실 때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해결할 때 그리스도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계속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느 날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축복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죠? 이사야 1장 21절 23절 거기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임마누엘 축복 이 3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정혼한 사람은 원죄를 갖고 오니까 안 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축복 노랬을 때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제 성취됐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속국 문제, 속국이라는 것은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가운데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한번 일주일에 한 10번만 사용해 보세요. 증거 바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다음 주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장 큰 행사죠.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를 담으시고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담아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 내용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될 겁니다. 아, 나는 평상시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번 연도에 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번 연도에 받은 응답들 기록하면서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축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